처음 말씀을 대하는 분을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잠깐 펴놓으시고 제가 한 구절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처음 성경을 대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읽어드리고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방금 뭐라고 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더라. 휘장이 찢겨졌더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졌더라. 본 성경은 그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공부가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마 생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텐데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어요. 이걸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을 말하기를 새롭고 산 길이었다. 하나만 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공부하게 할 텐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리게 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다.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오늘 지성소에서 봉사인데 지성소 들어보셨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holiest place.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거룩한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요. 그게 뭐냐면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그래요. 그 속죄소를 가리켜서 출애굽기 25장 말씀하시기를 긍휼의 자리다. 영어로 보시면 The mercy seat.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시은소다. 이사야 6장 1절 6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지성소 의미입니다. 자, 처음 듣는 분들이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요.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상 오해 때문에 생긴 대실망을 겪은 다음 드디어 재림 선고자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이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계시 14장 7절에 말씀하시는 재림 전에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고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를 좀 더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11 제자가 기쁨으로 흥분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통령 취임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앞불사 십자가에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11 제자가 주랭랑치고 도망가 버렸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잘못 알았었네. 그분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네. 부활한 구주를 만나서 산소망이 되어서 오순절을 통하여 사도교회가 힘있게 출발했던 것처럼 1844 10월 20일 예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악인들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니자 대심을 겪고 있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영원히 죄에서 깨끗게 하여 두 번째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속죄 봉사를 하러 가시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산소망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죄연계를 세우시고 온 땅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신데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하는 길과 그 내용을 알려주어서 사람들을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명을 성결의 사업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재림을 맞이하도록 온 땅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오늘 중요한 공부인데요. 지성소 봉사 왜 하시는가? 왜 하시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려고. 다시요. 지성소 봉사 왜 하시죠? 성소 정결 왜 하시죠? 우리 처음으로 말씀 듣는 분을 위해서 성경 하나 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좀 펴시면 많은 개신교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해와 또 국회로 인하여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반대와 몰이해 때문에 심한 오해를 하는데요. 지성소 봉사월 첫 문단에서 마지막 성소정결 심판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 13장 좀 보십시다. 47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더라.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각종 물고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물은 전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그물을 칩니다. 수많은 전도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천주교로 불러 모읍니다.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그물을 언덕 위에 끌어 올린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못 먹는 물고기는 다시 버립니다. 좋은 물고기만 담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런 다음에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이게 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는 조사 심판이라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다 의인이라 그래요. 다 신앙을 한다고 얘기해요. 다 예수를 믿노라 그래요. 다 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처녀인지 아니면 가짜 처녀인지, 누가 진짜 의인인지 악인인지, 의인 중에서 의인 아닌 사람을 골라내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조사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 좀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펴시면, 다니엘서 7장을 우리 짧게 한 구절을 보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처음 듣지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읽어드린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딱 있어요. 9절인데요.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부터 지구 역사 종말까지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어요. 바벨론, 그 다음 뭐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요? 헬라, 그리스, 그 다음 로마.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이 로마가 몇 나라로 나뉘어진다? 두 나라로. 동로마, 서로마로. 두 발이에요. 두 발. 그 다음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한 로마가 망하고 한 로마가 또 어떻게 된다? 10발가락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요시요. 10발가락 가운데서 세 뿔이 뽑히고 한 작은 뿔이 올라온다. 이 작은 뿔이 기가 막힌 인물인데요. 이 작은 뿔이 538년에 이 지구에 딱 탄생을 해요. 이 작은 뿔이. 그리고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이 작은 뿔이 중세 암흑기를 지배하겠대요. 하일리 사세라는 사람이 이 작은 뿔의 세력의 왕이 눈길을 걸어서 맨발로 눈길에 무릎을 꿇고 그 작은 뿔 머리를 주하려면서 용서를 구하고 겨우 면제받았어요. 그런 엄청난 세력이에요.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말씀 왜 드리는가? 이 작은 뿔이 입이 있고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할 텐데 그 작은 뿔이 큰 활동을 하고 할 즈음에 9절의 말씀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조사 심판이라 그래요. 작은 뿔이 성장하고 이후에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계시록 한 구절을 더 봅시다. 20장 11절 13절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내가 보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물은 대소하고 죽은 사람들까지라도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은요.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들의 삶이 기록된 책들이 펴놓였더라.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예, 성경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 3장 말하기를 의인도 악인도 심판을 받으리라. 베드로 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 진짜 교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걸 성경은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일을 왜 하시는가? 그분이 두 번째 오시
재림의 날에 누가 설 것인지.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자, 히브리서 정말 어려우니까 히브리서 9장을 펴십시오. 히브리 9장을 펴셔서 제가 읽을게요.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지성소 봉사 왜 하시는가?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요. 성경에 처음 들어본 계실 거요? 8,000번 가까이 언급된 주님의 재림. 신약 성경에만 350번 정도 언급된 주님의 재림. 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으로 성경 끝이 나는 이 계시록책. 그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날에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분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들으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번에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이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재림할 주를 어떻게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될까? 425페이지 대정틀을 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어요.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제가.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다 하는가?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하실 터인데, 은을 연단하여 깨끗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좀 쉽게 말하면요, 우상 숭배에 절대 가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깨끗게 하겠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겠다. 좀 확대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제사장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교회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레위 자손이라 그래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사람들을 레위 자손이라 그래요. 그들을 뭐 하겠다? 금과 은처럼 정결한 금과 정결한 은으로 만들 터인데, 왜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제물로 만드시려고. 자, 그러나 어렵지만 좀 들으셔야 돼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거치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늘 성소,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쉽게 풀이하면요, 더 이상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죄인들을 죄에서 깨끗해 주는 중보가 없다. 더 이상 죄인들의 죄를 고쳐주는 은혜가 없다. 쉽게 좀 표현하면요, 의사가 문 닫고 나왔다. 의사 이제 병원이 없다. 의사도 없다. 그때 병 걸렸으면 어떡할래요? 의사가 없거든요. 그걸 성경 말하기를 중보자 없이 설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완치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대요. 완치. 다시는 병 안 들게 만들어 주시겠대. 또 어려운 말로 성소를 정결, 죄를 도말해 주시겠대요.
하늘에 옮겨 놓아도 다시는 하늘을 더럽히지 않을 사람만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옷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7장 14절의 말씀.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빨아서 얼룩이 없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요? 자아가. 자아가 죽은 사람들. 좀 쉽게 말하면요, 사단과 절대로 손잡지 않는 사람들. 사단은 육체를 타고 자아 본성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맨날 유혹할 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존심 센 사람들, 예? 감정이 좀 잘 상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전부 자아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못 박힌 사람들, 다시 말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아무리 미끼를 찾으려고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자아가 죽었다 그런 뜻이. 돌아가세요. 옷은 흠이 없어야 한다가 무슨 말인가? 옷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품성. 우리의 품성이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흠이 없는가? 이사야, 에레미야 말씀으로 설명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씻기지 않은 죄가 없대요. 못 씻는 죄가 없대요. 어떤 얼룩도 다 지워져요. 어떤 결함도 고쳐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옷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흠이 없어야 하고, 이어서 말하네요. 그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 죄가 녹아서 없어져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좀 적용하면 그분의 죽으심에, 그분의 고난당하심에, 그분의 희생을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가 쫓겨나가버리고, 죄가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욕심이 사라져 버리고, 이기심이 사라져 버리고, 성질 급한 머리가 부드러워져 버리고, 이걸 가리켜서 피 뿌림을 통하여 옷은 깨끗해져야 한다. 이 일을 지금 주님이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로 암송할 겸 한번 기억할 겸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서 죄가 증오될 때까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죄가 증오될 때까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회개가 이런 회개할 때만 용서가 주어져요. 용서가 주어지면 회개된 죄가 다시 나를 안 더럽히도록 성령이 들어와.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저 안 짓도록 도와줘요. 이런 경험을 해야 재림할 주를 영접할 준비 이루어진다. 그 다음요, 이 일이 그냥 저절로 쉽게 열중셔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 연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은혜는 우리 편에서 노력 없이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숨 쉬는 공기, 물, 이거는 그냥 노력 안 해도 얻는데 이런 은혜 말고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킨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따라와야 돼요. 이 노력이 뭔지 아셔요? 네? 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줄게. 은혜. 부자 청년이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 속에 죄의 이기심이 물들어 있어요. 이기심의 문득병이 부자 청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고 싶어요. 이 정도면 목사님들이 간다 그러는데, 나 같은 목사도 별로 없는데. 근데 예수께서 말하기를, 부자 청년, 사람들은 너를 하늘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너는 하늘 문도 구경도 못해. 그런데 약속해 줄게.
내가 너를 완전한 품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 은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가진 걸 팔아야 돼. 이 땅의 채물의 우상에 관한 욕심, 애착을 내가 포기는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결심한 바처럼 내 속에서 채물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싹 가져가시고요. 어느 장군처럼 황금을 돌같이 기는 마음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품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버리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노력으로 승리가 따라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나타나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지성소 공사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챕터네요. 조사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말씀을 처음으로 대하는 위해 성경을 좀 봅시다. 25장. (2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더라. 10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신랑이 온다 했을 때 예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혼인잔치가 아니고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지성소가 뭔가 간단히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식하는 예식장이요. 예식장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그럼 필수가 있죠.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되죠? 예복을 입어야죠. 그래서 예복을 심사한다는 차원에서 조사심판이. 근데 오늘날 거짓말이 교회 속 들어가세요. 어떤 거짓말? 다니엘 7장 22절을 오용해서 조사심판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 신운해 주는 것이다. 이 거짓말 소리예요. 아니에요. 예복을 조사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설교하려다가 조금 평이한 제목으로 바꾸었는데요. 사단이 마지막 교회를 엄청 공격하는데 거의 성공이에요. 거의 성공이에요. 하늘 성소 정결을 너무 오해시켜놨어, 사단이 지금. 그래서 재림교회마저 재림 준비가 위기가 지금 위기. 자, 어린 양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간단히 말합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 그죠?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들만 들어갔더라. 집사님, 기름이 뭐죠?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죠? 성령이 있는가 어떻게 알죠? 불이 활활 타올라 있어야죠. 불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뭐로 차이 납니까? 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겠죠. 그 빛이 뭐죠? 예, 맞습니다. 말씀과 일치된 우리의 품성의 모습이요. 그죠?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 했더라? 닫혔다가 말이 무슨 말이죠? 은혜 시간이 끝난다. 자, 그 다음 자격심사. 예.
누가 그분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을 빨리 펴십시오. 11절만 읽어주세요.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직역해주면 임금이 손을 심사하러 들어올세. 누가 예복을 입었나 살피러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어둠 가운데 쫓아내더라. 예, 자기 심사가 뭐요?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이 뭐죠? 요한계시록 얼른 펴십시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펴서면 같이 읽으십시다. 19장. 됐습니까? 예, 8절만 있습니다. 8절만 있습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쉽게 말합니다. 예복이 뭔가?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의 말과 행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품성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다? 예복이다. 마지막 제목이네요. 하늘에 행하는 중보 사업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시는데 중보 사업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봉사 사업, 중보 사업, 지성소 봉사 사업에 누가 혜택을 받을 사람인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 받는다. 이사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성소에 일을 하시는데 저 마당에서 지금도 놀고 있는 사람이 참 많대요. 그거 말고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지성소 봉사 사업을 이해하고 주어진 빛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용서받은 죄를 이제 이겨서 승리해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 네? 용서를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입혀준 그분의 의의 옷이 성령 안에서 잘 지켜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마지막 속죄 봉사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때가 다 돼가요. 그분이 오실 때가 정말 점점 임박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는 봉사를 이해하고 그곳에 따라 들어가서 쉽게 말할까요? 우리 속사람 청소가 빨리 끝나야 돼요. 그 청소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피와 성령이요, 성령. 피와 성령이요. 물과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청소를 깨끗이 받아서 이 땅의 임금 마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림 준비 끝나요.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의 역사가 그의 막을 내려갑니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인간의 양심은 마비되어 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모든 부분이 망가져 가고 인간의 도덕은 마치 짐승처럼 변해가는 세태에 살아갑니다. 교회마저 세속화되어지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며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희귀한 때 우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성소 봉사를 함께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며 주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시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내가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지는가를 이 시간 짧게 함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머릿속인 종들 주님의 봉사 사업을 이해하고 주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속죄 봉사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셔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삶으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